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새로 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고토기 안 하고 또 나라로 새로 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보거든 인자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리라.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마지막 때를 연결해서 그분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든 확신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저와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딱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교를 해도 예. 총알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변호사 생활도 그런데 제 생각이었죠. 총알이야 뭐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총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다 공급해 주시겠죠. 그런 믿음이 그 당시는 없었던 거죠. 제가 그냥 버는 돈으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온 이후로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총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만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계기 된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남가주에서 그때 제가 섬기는 선교회에서 월트 카이저 박사. 월트 카이저 박사. 예, 월트 카이저 박사님이라고 제가 섬기는 그 선교회에서 그분을 LA에 초청해서 한 번 이제 전체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도 저는 여전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컨퍼런스에 좀 몇 가지 도움을 저와 저희 교회에서 좀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통역도 했고요.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회 비슷한 걸 이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부인할 수 없도록 제가 이제 완전히 남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강한 감동을 저 혼자 느꼈으면 제가 혼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제 아내도 있었고 그 자리에 아마 약 10명 분이 기도하신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분들이 진짜 거의 뭐 초자연적이라 할 만큼 똑같은 감동으로 강한 감동을 느끼시고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 길로 하나님 부르고 계신다고 초청을 하시고 그동안에 제가 사실 약간의 그런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을 했죠. 제가 만약에 하고 싶기는 그쪽으로 완전히 하나님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아니, 가장이라면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가장되죠. 그리고 당연히 저만 오케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내도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고 한데 그게 가장 큰 우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리 그 순간은 정말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부르신다는 그런 강한 그 어떤 임재, 정말 피부로 느낄 만한 임재를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이쪽 길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모였던 분들이 다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제 아내 옆에 있던 아내도 울면서 저를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침 그때 누구 한 분은 준비에 그걸 전혀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에서의 그 이렇게 오일,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어노인팅 오일을 어떻게 그분이 갖고 계시다고 또 정말 큰일 났네. 부으시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로펌 가서 제가 사표를 내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헌신하는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제 마음에 든 확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그 말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청년들한테 늘 가르치던 말씀이고 그죠? 설교도 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 말씀을 제가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거든요. 왜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결단을 해야 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그냥 그때까지는 제 힘으로 그냥 다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는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생활에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으니 뭐 거리에 나가도록 만들지는 않으시겠구나. 이런 강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만 든 확신이면 또 착각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 아내 역시도 바로 그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조금 또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참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 벌써 제가 그렇게 결정 내린 지가 한 8, 9년 되었거든요. 그 변호사 생활을 그만둔 지가 그만큼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끼니 그러게 안 하셨고 이 길거리 안 나가게 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질문을 하나 이렇게 좀 드리면 죄송합니다. 속물적인 질문인데 그 로펌 나오실 때 마지막 그때 당시 연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달러로? 미화 달러로 18만 불. 와, 그럼 2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2억 조금, 우리 요새 환율로 치면 조금 2억 조금 나요. 연봉 2억을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 아니 뭐 저도 방송국에서 그만둘 때 꽤 받았었는데 그만뒀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 얘기로 돌아와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평생을 목회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교회들에게 가르쳤는데 설교를 해왔는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눈에 이제 확 들어오면서 한번 날 잡아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을 때와 이스라엘을 알았을 때 저는 그냥 기껏 로마서 9장, 10장, 11장 뭐 이런 정도만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이스라엘 얘기가 나온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강의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야 사실은 모세 때 거의 창조가 있고 난 다음에 한 250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된 거잖아요. 창세기 이야기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없죠.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그것조차도 이미 다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예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등장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기 전부터 그림자로 엿볼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창세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50강 강의한 내용 중에 창세기부터 하는 내용 가운데 계속 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연관시켜서 창세기를 이야기하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요번에 그 강의하신 내용이 이제 50강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최소 30분에서 어떤 거는 막 1시간 넘는 강의도 1시간 넘는 강의가 꽤 있습니다. 평균 한 40분, 50분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양 중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체 강의 주제가 거대한 하나의 그 흐름, 한 가지 주제로 한 50강까지는 같은 주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 즉 이 인류 구원을 위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이제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가장 중심 그 틀이 뭐냐면은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래서 인간들에게 1년의 언약을 계속 처음부터 언약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또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언약의 후손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 여자의 후손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새 언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이 언약의 후손들을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부르는데 핵심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럼 그 언약의 후손 중에 한 민족으로 등장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주어진 이 주요 언약들, 여자의 후손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그 언약을 쭉 다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포커스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셔야 했으며 또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적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 민족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때 이스라엘은 많은 부분 실패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왜 실패하게 되었으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언약들을 다루면서 이야기해 나가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구조 아래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뭐 은혜로우셔서 자비로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언약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복은 이거는 필수라는 거죠. 필연적인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 과정 안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예비된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것이 이제 전체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쭉 공부하는 과정이 거의 50강 가까이 됐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완전히 주제를 바꿔서 새로운 주제로 이제 시작한 게 마지막 몇 강인데, 그것은 예표로 보는 성경이라고 해서, 이 성경 안에 벌써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주제들이 이제 중심은 예수님이고 또 하나 조연격인 이스라엘이죠. 그것들이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그 성경의 표면적인 이야기 밑에 어떤 예언적인 그림자로 그런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루는 공부가 바로 예표로 보는 성경 공부인데,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하고 5분 시리즈는 거기서 마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게 되면 다음 시리즈도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감독님한테 달려있죠. 아니, 저는 뭐 언제든지 뭐. 감독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다음 시리즈가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또 뭐 여기서 끝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뭐, 선교사님이 얼마든지 뭐 해주시기만 한다면야 뭐, 얼마든지 저는 뭐, 감사한 일이죠. 네, 이번에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강의 한 반 정도를 소화한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또 강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강의는 처음 하셨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강의한다고 하지만, 이제 뭐 짧게는 한 2박 3일, 이틀, 사흘 정도 어떤 그런 목회자 세미나도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사로 섬겼는데, 시간도 너무 짧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얘기가 너무나 이거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그런 교회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회가 아직까지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무슨 뭐 언약이 어떻고 이런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늘 가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시는 얘기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축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축복받는다, 뭐 늘 이런 얘기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뭐 무한 반복으로 그냥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저로서는 참 우리 감독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참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브레드 TV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또 이스라엘 이야기도 듣고 또 신학적인 이야기도 듣고 또 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게 열리는 데를 가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근데 알겠는데 그 다음 단계. 그렇죠. 여기 늘 아쉬웠거든요. 저는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기회나 장이 잘 열리지 않아서 저는 또 제대로 아쉬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쉬운 강의는 아니죠. 그렇죠. 쉬운 강의 아닙니다. 듣기도 어렵고 뭐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제 강의가. 그러나 꼭 들어야 될 얘기죠. 전체 구조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회복돼야 되는구나. 이래서 이스라엘이 구약 때 필요했구나.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듣는 분들이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이나 일반 평신도나 어느 정도 레벨에서 이거를 듣는 게 제일 좋습니까? 갓 교회 다니시기 시작한 초신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잠깐 해봅니다. 그런 다른 분들은 뭐 집중해서 좀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단지 하나는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체신학적인 비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주장이나 어떤 제 의견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이왕이면 이제
1강부터 쭉 2강, 3강, 4강 이렇게 순서대로 듣는 게 그렇죠.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뭐 16강을 제일 먼저 듣게 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왕이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나중에 어떤 강의를 할 때 그 앞 강의 했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에 슬라이드에다가 앞에 제 몇 강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왜냐하면 그걸 다 설명하면 이쪽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몇 군데 해놓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뒷강의 할 때도 앞에 했던 것이지만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제 강의 전체의 목차, 그죠? 그리고 대략적인 주제를 미리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중간부터 보게 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꼭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파워포인트 작업하신 거며 뭐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또 다 받아서 강의하신 거에다가 또 이렇게 다시 우리가 편집하고 그렇죠. 자막도 넣고 음악도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까지요. 예, 뭐 아주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또 후반 작업을 하겠지만. 그러면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 강의는 제가 들어도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너무 좀 딱딱하지 않을까. 그러나 뭐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깊이 있는 정말 이스라엘의 바닷속에 쫙 들어가는 그 잠수함 같은 강의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깊은 경지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깨달음, 또 성경과 이스라엘에 대한 접목, 이런 것들을 50강 이상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 이것을 아까 선교사님께서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지금도 하고 계시죠? 아니, 이제 마쳤습니다. 네. 거기서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 혼자 스스로 깨달으신 겁니까? 제 경우에는 이 신학교를 사실은 오기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품으니까 이렇게 좀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그냥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이러면 되지 않겠냐.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좀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서 이 선교 현장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야 얼마든지 교회 가서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교회에서 또 그런 분들을 많이 세우지만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이 성경을 펼쳐놓고 교회 성도들 앞에서 혹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이거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되는 사역인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신도로서 그런 사역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믿고 실제로 제 이제 강의를 듣고 제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것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굉장히 평가를 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몇 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제가 좀 한계를 느끼는 그런 이제 와중에 저를 아끼는 몇 분이 그래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신학학위를 받는 것이 사역을 위한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아마 뭐 한국적 상황뿐만 아니더라도 뭐 미국적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미국은 근데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좀 덜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학자적인 자세로 혼자서 성경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신 그 내용을 이제는 교회나 이런 데서만이 아니라 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든 뭐 미국이든. 그러려면 또 신학학위를 받아야죠.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글쎄요. PhD가 필요하고 신학 PhD가 필요한데 그 과정을 지금 들어갈까 지금 기도 중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체 신학하시는 분들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하고 신학적 논쟁이 붙었을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깊게 연구하신 분들이 논쟁에 좀 붙어야
충분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 신학적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로서 위치를 갖고 그런 분들과 이렇게 토론할 수도 있고 또 가르쳐야 이게 저변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엄두는 안 나고 좀 자신은 없는데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이제 어떠한 것이 기억나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사역에 이제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던 그 자리에서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제가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굉장히 막 고민을 하고 하나님 왜 저를 변호사 만드셨어요? 이 길로 왜 부르셨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고민을 제 아내 얘기도 안 틀어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왜 변호사로 만든 줄 아느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열렸죠.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나의 열방 자녀들 앞에서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되기를 원한다. 와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독생자 예수를 유대인들 앞에서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사, 하나님의 변호사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기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엄청난 얘기고 깜짝 놀랐죠. 놀랐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려면은 일단은 그건 너무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예, 그렇게 되려면은 더 많이 공부가 필요하고 더 깊은 어떤 그것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인데 이번에 이제 방송이 나가면은 예. 앞으로 50회 이상 이제 방송이 나갈 거니까 한 1년 이상 방송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의 오늘 이런 기도 요청, 고민, 바람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원래 그 선교사님 머릿속에 그 이스라엘과 성경에 대한 이 학문적 깨달음이 예. 이렇게 조각조각 있다가 요번에 이제 브레드 TV에서 강의를 하시는 거를 계기로 어떻게 좀 쫙 구슬이 깨진 것 같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그동안 부분적인 주제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세미나나 뭐 성경 공부에서 많이 가르쳤는데 이번에 전체를 한 구슬로 꿰어서 이렇게 한 큰 주제로 이렇게 연결해 강의해 보긴 처음이거든요.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안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순서도 잘 배열이 되고 주제별로 잘 배열이 되고 틀림없이 이렇게 귀한 어떤 시간을 저 자신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예,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출판사나 이렇게 잡지사 같은 데서 연재를 부탁하거나 출판을 부탁을 하면은 언제까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그렇죠. 나도 예. 머릿속에 꼭 언젠가 써야지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마음만 갖고 있다가 그 마음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안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게 맞습니다. 그 핑계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약 3주간에 한 50강 이상 찍었으니까 거의 머신처럼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냥 시간이 그냥 마냥 주어지고 그냥 있었으면 절대 제가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러잖아요. 강의가 맡겨져야 강의 준비 막 그날 하면서 자기 몰랐던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되고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고. 저는 이번에 시간 제한 없고 예. 주제 제한 없고 예. 그다음에 장소 제한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 선교사님의 그 머릿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다 이렇게 구슬로 꿰일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이 목걸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다 그냥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요번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번엔 한 달 동안 여기 계셨으니까 예. LA 다시 가셨다가 예. 또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다 싶으시면 그렇죠. 예. 또 와서 또 해주세요.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너무나 이제까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말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고 더 맛있는 이 이스라엘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그렇게 너무 띄우시면은 강의 듣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자꾸 그렇게 너무 띄우시면. 아니 이 강의가 일반적인 이 무슨 그 대중 강연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죠.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충분히 저는 그럴 마음도 없고 예, 예. 그러길 바라지도 않고 정말 듣고자 하는 분들, 듣기 원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선교도 좀 깊이가 있고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뜨문뜨문 듣더라도 예, 예. 지나가다 한두 마디를 듣더라도 우리가 좀 수준 있는 메시지도 듣고 교육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브레드 TV 시청자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즌 2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아주 그냥 50강을 하셔가지고 혹시 기가 빠져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부해본 여러 가지 공부해봤지만 성경 공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예.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